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길 교수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희망과 안식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패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수 강내희님, CCM 가수 반동현님, 가수 주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할 시간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정복했어요? 남부, 중부, 북부 중에 중부죠. 네. 중부. 두 번째는 어디를? 남부. 예, 남부가 되겠죠.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북부. 예, 북부 가야 되겠습니다. 남부. 예, 북부 정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부 정복을 하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중부를 정복할 동안에 그 남쪽과 북쪽은 뭐 하고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무너지니까 이제 남쪽이 동맹을 맺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남쪽을 무너뜨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북쪽이 그 사이 뭘 했겠어요? 준비를 엄청 했겠죠. 그래 아주 뭉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에 가장 큰 요사이 말로 역대급이란 말 하잖아요. 역대급 전투가 북부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메론 물가에서 이제 일어나는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네. 자, 사상 최대 접전은 어느 지역입니까? 남부, 중부, 북부. 북부. 예, 북부. 네.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북부 지역 메론 물가에 있는 엄청난 연합군을 무너뜨렸는데 공격을 하고 이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뒤에도 물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있기는 있어요. 공격을 했다, 무너뜨렸다 하는 데까지 길이가 1, 2, 3 중에 선택을 해보세요. 첫째, 4절, 1절, 2절, 3절, 4절 4절로 막을 내렸다. 두 번째, 4문단, 한 문단 쪽 이렇게 길잖아요. 4문단으로 끝이 났다. 세 번째, 4창으로 끝났다. 1, 2, 3 중에 어느 것이겠어요? 3번. 3번 또 1번. 1번. 나도 1번. 답은 1번입니다. 그 그 엄청난 사건이 역대급에서 나와요. 역대급을 썩었죠. 네. 그 엄청난 전쟁이 4절로 끝이 납니다. 참 하나님 놀랍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붙였어요. 엄청나면 적어도 이 수업은 한 4장, 5장 길게 하고 어떻게 그 대군을 무너뜨렸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4절로 끝이 나요. 그 이후에도 물론 이제 계속 연관되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4절인데 그 4절이 11장 6, 7, 8, 9, 4절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이 사건을 4절로 끝내시는 놀라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가. 우리가 어떤 역설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수없이 많고 우리 삶에도 역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역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역설. 전 어렸을 때부터 역설인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이런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원수는 진짜 맘 같아서는 근데 이렇게 꿀밤이랑 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이런 게 사실 역설이라고 생각을 많이. 또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약할 때 어떻다? 강하다. 약할 때 약하지 어떻게 강하겠어요? 역설. 약할 때 강하다. 죽으면 죽는 거죠. 죽으면 산다. 네. 예.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수없이 많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어떻게 주는 것이 복될까? 자, 성경에는 수없는 역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설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 전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설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겠어요?
반전이 있으시니까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맞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력이 있어요. 네. 반전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사건도 조그만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큰 고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거는 조그만한 사건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오늘 북부 지역을 진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상 최대 전투를 네 절로 정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첫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아동바동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큰 싸움도 가장 작은 싸움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고민도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손에 가면은 조그마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북부 지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북부 지역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 11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1, 2, 3절을 강내희 씨가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네. 아멘. 아멘.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중부와 남부 지역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죠. 왜 보냈겠어요? 우리 연합해서 군대를 끌고 오라. 우리가 대비하자. 그렇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게 4절 5절인데 우리 반동현 씨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짐친 곳은 메론 물가. 이제 메론 물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쪽 동맹군은 이제 아돈 이색인데 북쪽은 지금 말한 하솔 왕 야빈이에요. 야빈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주관했는데 모인 곳은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메론 물가라고 되어 있고 이 북부 지역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제 물론 조금 뭐 과장됐다고 할 수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엄청난데요. 이제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 보병이 30만 명이 모였다. 30만 명, 기병이 10만 명, 병거, 오늘날 말하면 탱크가 되겠죠. 탱크가 2만 대에 달한다라고 요세푸스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과장됐다 하더라도 엄청난 군대가 모여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이런 전투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기도. 하나님이 작전을 하달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여호수아 장군을 막 부각시키는 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우리 들어보니까 안 맞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 하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 작전 하달을 우리 주연 씨가 한번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작전이 첫째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예. 네,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 주어서 몰살시키겠다. 그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몰살된 후에 하는 일이 이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말 뒷발에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끊으라. 그다음에 병거를 불사르라.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지만 처음에 한 가지는 맞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뒤에 두 개는 이미 몰살을 시켰으면 그 남겨두면 엄청난 군대의 군사력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말 군사력으로 군마라 그러잖아요. 그 쓸 수 있고 이 병거로 탱크로 쓸 수 있는데 오늘날로 그걸 다 불사르고 파괴시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군사적인 거하고는 참 안 맞는 작전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죠. 이 작전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작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이 작전은 두려워하지 말면 내일 이맘때 완전히 진멸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어야 되겠죠. 네. 이스라엘은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작전은 참으로 신기한 작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오늘 내용은 이거를 읽으면 다 끝이 납니다. 이 시간은 사실은 끝나는데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군대를 어떻게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쳤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를 우리 레이 씨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저에게 이제 여러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를 이렇게 하루 만에 어떻게 다 무너뜨렸습니까? 저기 물으면 저도 몰라요. 너무 신기해요. 그냥 이렇게 무너뜨려져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겼었는데 그래도 우리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저 메론 물가로 가서 습격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습격했다. 여기서 아무리 뒤져봐도 뭐 어떻게겠지 이거를 찾아낼 게 없는데 갑자기 습격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 당시 동맹군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한 군대는 아니잖아요. 여러 군대가 모아져 있으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솔해서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쉽지 않겠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허술한 면은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군대긴 해도 그 군대를 갑자기 습격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허점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끝나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그것인데 갑자기 습격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이맘때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넘겨주셨다 그랬으니까 그 말을 딱 붙든 거예요. 붙들어야 되겠지. 자, 내일 이맘때면 무너진다. 확신을 가지고 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엄청난 군대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우리에 비해서 형편없는 군대가 습격해 올 것은 몰랐겠죠. 몰랐죠. 방심했거나 알아도 방심했거나 그 순간에 그 습격에 사람들 다 놀라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작전을 내려주신 거죠. 근데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갑자기 습격해서 그 다음날 다 멸절되고 말았다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갑자기라는 것이 눈을 깜빡이다. 영어로 하면 우리 윙크하는 말 있죠? 윙크할 동안에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공격을 해서 이제 무너뜨렸다. 그래서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공격해서 무너뜨렸다.
하는 것이 순식간이네요. 예,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오늘 공부할 전부. 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다른 것은 아이성은 좀 적었는데 그거는 1차로 실패하고 또 2차로 공개하고 참 복잡했어요. 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시 관계 회복하고. 근데 여기는 엄청난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네. 너무 달라요. 네. 자, 질문.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큰 문제를 너무 크게만 보지 네.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순종해가지고 하면 의외로 쉬운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네. 큰 문제도 쉬울 수 있다. 네. 예, 또 어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 말라. 네. 네, 네, 그 두려워 말씀이 제일 저는 와닿았어요. 네. 또 다시 한번. 네, 우리 영적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막 악한 영들도 쫓아내고 한데 두려워하는 것이 지는 거예요. 그런 그 거 담대하게 같아요. 떼길 수 있어요. 네, 담대하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맞아요. 하나님한테 더 의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목사님이 아니시자고 신학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되고 하면요, 막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담대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두려워하면 못 이겨요. 악한 영들을. 음, 예, 두려워한 거 참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네. 또 저는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아, 이게 좀 뭐 군대 있을 때 저희 선임 군정병이 이랬거든요. 동현아, 네가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 이거랑 이제 예를 들어준 게 뭐냐면, 야 개미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니? 개미는 절대 덧셈 뺄셈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네. 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는 게 순종이고 믿음이란다라는 걸 이걸 이 내절을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또 나네요. 또. 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 시간을 끌지 말고 이는 순식간에 돌진. 바로 적용하라.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면 바로 네, 즉시 시행을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너무 이제 시간을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모두는 이제 부지런하게 그대로 액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랐다. 이제는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겠다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탱크를 노획했는데 탱크를 부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탱크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불살라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불살랐으니까 그 당시는 나무로 많이 만들었겠죠, 무기를. 네. 탱크도 동체 이런 게 나무로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상 최대의 접전인데 자세한 과정에 설명이 없다.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군사적으로 승리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신학적인 문제이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은 무기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싸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주 작은 싸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은 짧지만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주엔 씨가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네, 12절도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예, 전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동현 씨, 반동현 씨 그 15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네, 20절도 읽어보실래요? 20절 후반부부터 그들을 중간 뒤에 그들을 진멸하여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명령대로 행했다 하는 말씀을 4번, 5번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그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도 간단하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 강내희 씨가 2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네, 아멘. 이 아낙 자손은 자, 여기로부터 한 45년쯤 전이 되겠는데요. 정탐꾼을 파송해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했는데 그 아낙 사람들도 다 멸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제목이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설이 언제 일어날까요? 역설이 일어나는 것 언제 일어날까? 하나님께 전화를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지금 명령대로 순종했다, 명령대로 순종했다 한참 읽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네. 일부러 4번, 5번 읽었어요. 네. 워낙 중요하니까 네. 역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 중에 첫째는 그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하리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세력을 다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승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19절 20절에 보시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했다는 거죠. 완고하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완고하지 않았는데 완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이제 있겠습니다. 자,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것은 첫째로는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우리 반동현님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그때부터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조금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약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가득 찼죠. 죄악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시켰다. 또 우리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계속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오래 참으실 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적 순결을 의지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은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죄악과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역설, 엄청난 사건이 4절로 끝이 났어요. 그 뒤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부, 그다음에 남부, 북부 이제 정복이 다 끝이 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큰 싸움도 가장 작은 싸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순종.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 역설이 일어난다. 역설. 이루어내십니다. 네, 역설이다. 또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너무 강력해가지고 명령하시면 그냥 행한다. 명령하면 행한다. 네. 그렇죠. 행한다. 그것도 시간 틈을 두면 안 되죠. 네. 바로 갑자기 그냥 바로. 갑자기 우리가 시간 끌지 말고 네. 그리고 우리 주연자매님 네,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또 깨닫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 맞아요. 하나님의 역설은 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역설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